누가복음 12장 5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만 함께 읽고 마가복음 10장 3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그러면은 45절을 거의 다 암송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건 말고 오늘은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 뒤이어서 45절에서는 그 세례가 무엇인가를 넌지시 표현을 합니다. 대속물로 내가 죽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배가 두세 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을 보지 못하니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특별히 자기의 신앙에 어느 정도의 깊이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꾸밈인가, 아니면 진짜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말씀만 찾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날 그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번제와 희생제를 요구하지 가르치지도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고 형식적인 흉내를 내는 제사에 치우친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알면서 겉도 꾸미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천지의 확진자가 좀 이제 14일이 지나면서 어제부로 많이 풀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가 뭐 신천지 창립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니산월이 아마 지금 원력으로 3월인가가 아마 되기 때문에 아마 3월 14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14일 6월절의 개념을 갖고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 신문 광고에 나왔는데 6월절을 지켜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14일을 또 아마 이렇게 유력시하게 하는가 봐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겉으로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 6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실제 6월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도 지키고 뭐 무슨 절기를 많이 지키지만 굳이 절기를 따진다라고 그러면은 신명기 나와 있는 대로 16장에 6월절을 먼저 지켜야지 돼요. 그리고 그 6월절이 끝나면 평생 동안 일주일 동안이라고 하는 7일 동안의 완전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평생 동안 무기절의 생활을 지키면서 열매를 맺는 초복절, 그리고 마지막 날 거두어가는 수장절, 장막절, 초복절, 이 개념이 우리하고 이제 함께 있어야지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장례를 통상 화장을 하는데 요즘에는 어머니가 이제 매장을 원해서 매장을 했습니다. 땅을 깊숙이 파고 관을 뜯고 그리고 이제 시신을 묻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 흙에 덮인다고 답답한 걸 알겠는가 라고 하는 것.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걸 묻을 때 지금은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족들, 유족들에게 예의를 갖춘다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장례의 장소에 가게 되면은 이걸 이제 묻고 그러면서 이제 발로 쾅쾅쾅쾅 밟아요.
아주 그 심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만한 돌멩이 같은 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달기야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땅을 올바로 다져야지 사실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창세기 말씀도 떠오르고 여러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갈 것이다. 저 모습이 언젠가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도 몇 년 있으면 이제 70입니다. 건강하면 80 넘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75세가 될지 85세가 될지 10년, 15년 싸움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영광을 세상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자랑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다. 시편 49편에 보면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그 칭찬이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죄인을 탈을 벗고 의인의 모습으로 무화과나무 벼옷을 벗고 가죽옷을 입고 가는 것. 그거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돼야지 돼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과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함의 차이를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죄와 상관없는 자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64장 6절입니다. 전 46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더러운 의고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하는 이 옷이 사실은 어디의 옷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행위 열심의 노력, 그 무화과 나무 잎, 옷, 순간 태양이 뜨면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걸 갈아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으라고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말합니다. 9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이에요. 13쪽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물론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새 포도주가 숙성이 되면서 끌어오르기 때문에 흔 부대가 터집니다. 가스가 차고. 근데 여기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부대가 뭐고 새 포도주가 뭔가. 새 부대,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주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헌 부대, 뭐예요? 옛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옷 같은 거. 근데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죠? 그 생배가 사실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거룩함. 헌 옷은 나와 같은 더러운 존재. 근데 나와 같은 더러운 존재가 생배하고 어울리겠어요?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되어 있었을 때 우리에게 다른 삶이 옵니다. 인간의 삶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왔다가 가는 것을 여기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 끝 이렇게 하면 땡, 시작, 끝.
이렇게만 생각해서 직선의 형태로만 생각을 하는데 인생을 놓고 보면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의 맨 마지막을 맨 처음과 맺을 수 있는 사람, 맨 처음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고린도후서 5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성막을 놓고 한번 봐보세요. 성막을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문인데 요 문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를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뭘 거쳐야 돼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지 돼요. 근데 여길 들어갈 때의 조건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죄물과 함께 가는 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가 제일 머뭇거리고 건너뛴 레위기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열심히 보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 물론 신앙은 고난이죠. 그러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니까 찾는 이가 없다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문 자체가 좁은 게 아니라 이 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당 저 뒤에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돼요. 제가 그래서 대충 세보니까 한 25명, 30명이 어깨동무를 해도 일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넓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넓은 문인데 아마 문이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비참한 존재임을 잘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마 그런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합니다. 질병이 국경을 따지나요? 질병은 국경이 없습니다. 질병이 고위직, 하위직을 관리직 따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고위직에서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당, 야당 대표들이 할 때 확진이 됐니 안 됐니 약간 있었지만은 프랑스, 독일, 이란 보니까 총리가 걸리고 이런 게 질병은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권력을 초월하고 돈을 초월하고 다 뛰어넘습니다. 죄는 어떤 사람을 골라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여기에서 아담이 있으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출간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은 좋은 것 같고 조금 건강하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부르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 노래 부를 때가 오긴 옵니다. 언제냐면 이사에서 저 65장에 가면은 100세에 죽는 사람이 아이라고 여길 때가 오는데 아마 그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신앙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으뜸 종자를 쓰거든요. 한문으로 종자가 으뜸이 되는 거니까 어쩌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종교가 으뜸을 찾지만 자기만의 방법으로 찾으면 종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바꿔 얘기하면은 종교는 뭐냐면은 이 땅에 종교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도 종교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신이 하나님을
신이,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온 것. 이게 종교가 아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는데 못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겠죠. 세상은 종교로 분류를 해도 우리는 나를 찾아온 하나님을 올바로 영접을 하면은 됩니다. 이걸 이제 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사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2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신병자. 이게 이제 인세니티, 영어로 인세니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뭔가를 찾고 노력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도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찾아내야지 돼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정신병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는 이걸 아주 자랑을 많이 합니다. 모태신앙 감사하죠. 내 부모가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신앙이 열심인 상태에서 나를 낳았으니 나도 감사합니다. 또 내 부모가 신앙에 속했으니 나도 약속이 자녀라 여김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출발하니 신앙으로 양육받으니 감사하죠. 근데 양육의 결과가 나에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 다 각자 개개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개적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육신을 입고 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야지 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내 개인에게 들어와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금 기분 좋으면 영접했다, 뭐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방법을 배제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정신병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교만. 이게 이제 휴브리스, 휘브리스 뭐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휘브리스가 뭐냐면 아담이 신에게 도전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휴브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휘브리스를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뭘 하나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성공을 했어요. 어떤 일로 해갖고 구테타를 해서 잡았습니다. 권력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돌변을 해요? 내 아니면 안 된다. 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하며 자기만의 방법, 이게 인세니티나 그리고 휴브리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성공에 과거의 방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찾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개념을 확실히 깨달아야지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모태신앙 감사한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30살 조금 넘어서 32, 3 정도 됐었을 때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을 하며 우리 집에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종교였겠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 집의 형제들 다 교회당 나가서 장로도 하고 뭐 권사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형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생이 어딜 가냐면은 통합 측의 교회 장로가 됩니다. 저하고 얘기하면 안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그쪽에 있는 목사님은 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천국이야.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둘째는 또 잘 받아들여요, 그것을. 아, 이게 속과 겉이 다르구나. 우리는 이 인세니티와 휴브리스를 놓고 잘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 보이고 모르면 보이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딱 눈이 뜨이면 그 다음부터는 척척척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송가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한번 인터넷 찾아 들어가서 봤죠.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그 미스트롯은 제가 몰랐어요. 미스트롯. 자, 미스트롯이 있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뭘 알았냐면 미스터 트롯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시청을 했어요. 아, 노래도 잘하고 둘이 나와갖고 막 춤을 춰가면서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나훈아도 비슷하고 잘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미스트롯? 미스트롯이 뭐예요? 전도사님. 똑똑하셔. 나는 그걸 몰랐어. 미스트를 롯? 미스트 뭔지? 티끌?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그러다가 이제 이걸 갖고 미스터트 이렇게 단어를 본 거야. 그러다 나중에 곰곰 생각을 하다가 트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미스하고 트롯하고 미스터하고 트롯하고 딱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게 딱 바뀌고 나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뭘 하나가 보이면 알고 알면 보이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앙은 덧셈이에요, 곱셈이에요. 신앙은 수학적 개념으로 덧셈이에요, 곱셈이에요. 곱셈, 정답. 행위열심으로 생각을 하면 덧셈이 되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1제로의 개념으로 딱 놓고 보면은 다른 것이 수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다 나신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곱셈의 개념으로 보여야지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잠깐 그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습관도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지만 그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꽝 되는 거. 곱셈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놓고 바른 모습, 죄를 전가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죄를 들깨 기름 짜듯이 한번 죄를 빼낼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죄의 개념은 죄인의 개념이에요. 죄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있지 않지만 그게 보여야지 돼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의 열매가 뭐고? 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리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와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4년, 5년, 6년, 지금 7년째 계속 다른 언어로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밖에 와서 이렇게 접붙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뿌리의 진액을 같이 받아서 가지가 사실은 접붙이는 개념이 이 죄인이 의인이 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는 어떤 모습이에요? 요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한 모습을 가지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벗어나서 자꾸 엉뚱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홀이가 뭐예요? 몇 탈, 몇 푼, 몇 리라고 할 때 몇 탈에서 10분의 1이 푼이고 푼에서 리가 또 10분의 1이고 이렇게 하면 가장 작은 단위, 간발의 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털끝만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주 작은 단위.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호리 할 때 호가 1, 2의 10분의 1인데 길이로 따지면 0.3mm가 된대요. 0.3mm가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라고 하는 어떤 단위 개념이 없었던 상태에서 자의 개념으로 0.3mm를 구별해내기 쉬웠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을 정도로 또 무게로 따져도 이 1, 2라고 하는 것이 0.03g이래요. 0.03g.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 쇼트트랙 보면은 시합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쭉 가다가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이 딱 개발해낸 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이 하나를 가지고 우승이냐 준우승이냐를 가린 거야. 그게 간발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0.3mm, 0.037g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네가 없애버리지 아니하면, 근데 들깨 기름 짜듯이 참기름 짜듯이 아무리 짜도 깻묵 안에는 기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인을 죽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독교부의 어느 신학자가 책 쓴 것을 신간 소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의 절정으로 끌어올리신 분이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중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면 뒤에다 말을 붙였어요. 성경 주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합시켜서 예수님 중심의 구속사적 해석을 시도할 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은 엄청나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시도할 때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돼요? 예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만 몰랐지. 학자들이 학자의 수준에서 구약, 신약을, 이제는 구약을 보면서 예수를 생각을 해야지 될 때다, 구속사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책을 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구약 안에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 안에서 구약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을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 설령 우리가 보더라도 성막이 제사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죽옷을 통해서도 보지 않은, 못 본 분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데 이제부터가 아니라 이전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것을 더 계속해서 가르쳐야지 된다. 그래서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이고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다. 전체가 가죽옷을 입히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가 계속해서 은혜 시대인데, 은혜 시대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새 시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내야지 돼요. 그래서 그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율법으로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으로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지만 율법이 어떻게 작동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왔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은 이걸 죽으라고 켜내가지고 성경 곳곳에서 이 보석과 같은 걸 꺼내가지고 가르치면서 겉도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도 복음이 늘 살아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경을 보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냉철해야지 돼요. 구원받음이며 제사함 받음이며 거듭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냉정하게 말했잖아요. 아주 그냥 딱 잘라 말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님에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니고데모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똑똑하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야지 돼요. 그러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그럼 거듭나는 게 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지 돼? 이렇게 했지만 죄에서 벗어나고 죄인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의로 살아나는 이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3장 설교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나도 전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 내가 마태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11장 설교를 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 칠판을 사용을 하잖아요. 가끔은 내가 물건을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자,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가 피복 위에다 피복을 이렇게 던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와요. 이 차이. 자, 예를 들어갖고 여기다가 필름을 딱 나누면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보면은 대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와요. 뭔가 홀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저는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와요. 제가 이제 이런 모형을 가끔 사용을 잘 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뭘 하나 했냐면은 커피를 갖고 내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때는 주전자를, 내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주전자를 직접 샀어요. 그래가지고 주전자 안에다가 애들 비비탄 총알이죠. 물에 둥둥둥 뜨더라고요. 색깔을 칼라로.
컬러가 없고 전부 흰색이라 거기다 내가 까만 거, 빨간 거, 파란색으로 다 네임펜을 사갖고 칠해갖고, 자, 요 안에 여기가 지금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죄인은 다 어떻게 돼요? 죄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죄인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언젠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고 말세라고 여기는 종말이 오기까지,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이때입니다. 이후에도 아담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내가 그걸 넣어놓고,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모형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6장을 설명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요? 요한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 안수를 하며, 그래서 나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내가 2번, 3번 고쳤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다, 그렇게 하다가 저렇게 바꿨어요. 제사장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물에게, 유월절 어린 양에게 안수하다, 세례 베풀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16장을 놓고 한 거예요. 물론 에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며 저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는 그 공부하면서 그 발견도 못했는데 미완료 시제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요한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면 이제 그게 또 보이거든요. 그 고레스 이후부터 페르시아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아수르, 바벨론,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쪼개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로마가 개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의 비참함을 가르쳤던 그 당시의 종교 시스템,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고 비참함에 처했던, 핍박을 받던 그런 상황에서, 자, 영국이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가 되니까 태어나면 다 교인이에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태어나면 세례교인, 모태교인, 그러다 10살만 되면 유아 세례만 받으면 이리저리 놀던 말던 15살 되면 15살 되면 입교인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른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필그림이 생긴 거예요. 청교도가. 그래서 1600 몇 년도에 그들이 102명이 어디를 간 거예요? 지금 미국의 그 보스턴 바로 그 밑에입니다. 거기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갔기 때문에 그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있던 시절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있던 그 시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지역적인 특성상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거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런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있었던 어떤 모습들, 핍박을 받고 아수르, 바벨론이 공격하면 제일 먼저 쳐들어와서 당했던 그 지역. 그때 당시에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미 알았어요. 그죠?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또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은 기도를 하면서 요한 너는 이런 존재가 돼 라고 하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88쪽이죠. 67절 제가 읽을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선지자 입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76절에 가면은 이 아이여는 갓 태어난 예수를 말할까요? 아니면은 요한을 말할까요? 요한, 이 아이야,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지극히 높으신 네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네가 그 앞에 서갖고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자가 네 뒤에 있다. 이걸 선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메시아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어요? 요한이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말린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 말렸냐면 베드로가 말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는 제대로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럼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잘못하면 종교가 돼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베드로를 놓고 봤었을 때 저 요한복음 21장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에 거하지 않았던 쭉정이에 불과했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존재.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요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메시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고 딱 하니까 이놈이 뭔가 좀 알고 있겠나 싶어갖고 내가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아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았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동방박사는 보면서 우리가 몰약을 드린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로 오셨다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누구 아니야? 형제들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도 사실은 나중에 알은 거예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무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죠? 요한은 문 앞에서 살펴보고 베드로는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분석형, 신중형 이걸 갖고 사람들은 또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가서 무덤 안으로 탁 들어갔다 하니까 이건 무슨 형, 돌발형, 도전형 이래갖고 성격 유형 써먹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개켜있고 옷이 벗겨져 있고 사람이 없는 걸 알았는데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놓고 봤었을 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걸 알고 어디로 갔어요?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으로 가다가 알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간 거예요. 알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다시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은 본교회 하면서 써먹지만은 실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그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요한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조라 말리고 베드로가 항변하여. 그래서 나도 전에는 항변이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하기 이전까지는 항변이 그냥 따졌다라고 했지만 길성남 교수는 미역살을 붙잡고 흔들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려도 그러고 항변하여도 보면 금하다, 금지하다, 거부하다,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지 된다. 그리고 베드로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반드시 기다렸던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전 12살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좀 성장하시면서 물론 애경, 위경 같은 경우는 흙으로 이렇게 하고 탁 던지니까 비둘기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주님의 많은 능력을 베푸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질병
나았죠. 귀머거리가 들렸지요. 혀가 굳은 자가 풀렸지요. 근육이 막 힘줄이 말로 비틀었던 자가 일어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이게 메시아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은 바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와가지고 콧김으로 입김으로 야 하고 한번 소리 지르고 장풍을 지르면 로마 군대가 다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죽어야 되는 존재.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여기는데 내가 메시아가 진짜가 되고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돼. 그것도 너와 같은 존재들, 너보다 더 뛰어나면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거부당하고 결국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지 돼. 베드로는 줄 세우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5,000명, 막 7,000명, 막 10,000명 사람들이 몰려면 야, 줄 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오니까 안드레인가 그 빌립인가에게 갔다가 안드레인가 베드로를 거쳐갖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을 뒤에 업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요한도 예를 들어갖고 호랭이와 그 여우라고 하는 뭐 이솝 이야기 비슷한 거 있어요. 여우가 지 잘난 척에 막 뻐기고 가는데 전부 자기를 보고 경례를 하는 거야.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넙죽넙죽. 왜 그렇게 했을까요? 뒤에 호랑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우는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지한테 하는 줄 알고 지금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지금 막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어쩌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내가 죽어야지 돼.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하는 그 세례가 요단강에서의 세례가 단순하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의 세례가 아니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있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의 시대하고 쭉 펼쳐서 놓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면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죄인도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누가 왔어요? 사실은 세상 안으로 들어왔지만 세상과 관계없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율법이 예언한 것이 율법이 누구까지? 요한까지이며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려고 했던 이런 많은 모습들 이렇게 하며 아론이 나오고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가랴가 등장을 하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두 사람으로 딱 구분을 해요. 그죠? 그럼 예수님하고 마주해야 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어야지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은 첫사람 아담의 모든 것이 마지막 아담으로 가야지 돼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대표한 자가 누구냐면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흉내를 내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집례를 했던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누가 갖고 있냐면 아론 후손 사가랴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백성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어디다가 넘겨요? 염소, 아사셀, 또 바꿔 얘기하면 유월절 양의 머리 위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죄만 넘어가요? 죄인이 넘어가요? 죄인이 넘어가야지 돼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라 죄짐 가지고 간다. 내 죄사함이라 그러니까 자꾸 죄를 뭘로 보냐면 죄의 열매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옛날에 콘스탄틴이 그랬던 거예요. 죽기 전에 세례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세례 받고 죄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죄의 개념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아, 요한이 여기다가 뭘 했나요? 안수를 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놓고,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걸 내가 다 이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예수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당신이 얘기할지라도 내가 믿는 신은 저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 믿음의 차이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는 모든 개념을 설명을 하고, 아담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둘째 사람 아담 예수 안으로 모든 사람을 다 집어였지만 아니야 하는 사람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묘하게. 근데 또 그때도 내가 이제 열심히 매년 동안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내가 모형으로, 성막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성막도 갖다 놨죠? 이것도 갖다 놨죠? 근데 이상하게 이걸 설명을 그러면서 요한까지고 마태복음 3장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이런 관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이제 그만 나올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걸림돌이 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내가 퍼뜩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방법이, 자, 주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다가 얹고 안수함으로써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죄가 넘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청량역에서 기차표 사갖고, 만약에 전두환 시절이라고 해보세요. 전두환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두환 시절이라고 해보세요. 기차 만약에 표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막 집어 던진다고 해보세요. 표 요거가 살 수 있다 없다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틀리죠. 그죠? 입석을 타고 남의 자리에 앉았는데 저쪽에서 누가 표검사합니다 오면 옛날엔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지금도 빈자리에 좌석이 없는데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영무원이 와갖고 물어봅니다. 그럼 표 안 끊는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 다 알아요. 지금의 시스템상으로도. 하나님은 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아론 레위 지파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꺼내갖고, 제사장아, 짐승인 나에게, 죽으러 온 나에게, 제물인 나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사장 요한이 제물 예수님께 안수했다, 세례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내가 훗날 책을 쓴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학자들 때문에 눌려갖고 비난을 받을까봐 내가 잘 안 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죄인으로 오셨어요. 기독교부의 그 모 목사님이 쓴 거에 보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과 같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인 거예요.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이미 오셨고, 그는 제물의 입장에서 죄가 없는데 죄를 안고 가려고 세례를 받은 것이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서 이사야서 53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학문을 하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돼. 아무리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알맹이가 빠져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야기를 대항을 하다가 학점에 문제 있을까 봐 말은 안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겁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회개해라. 예수님은 세례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성경에 보면 세례를 베풀었다가 있고 안 베풀었다가 있어요. 요한이 회개하며 회개의 세례를 내치고 세례를 베풀더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 사람 하면서 에논 어디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뒷절 몇 절을 가게 되면은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고 이 땅에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대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하면서 그 공생의 마지막에 그 장소를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곳을 향해서 가셨던 분. 이게 예수님 세례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세례도 우리가 조금 더 지난번 설교했던 대로 잘 우리가 더 이해를 하고 더 깊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설명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설명을 했어요. 수많은 짐승을 갖다 놓고 레위기의 그 16장에 제가 그림도 한번 보내드렸죠. 안수하고 초소를 거치면서 계속 인계가 절벽에 가서 밀어뜨려 넘어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셨냐면은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마지막 아담은 이겼습니다. 그 광야가 에덴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가시던 불이 난 저주받은 땅, 그거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사탄 앞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때로는 복음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의 방법이 딱 간단해요. 죄를 깨닫거든.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만약에 에덴에서 아담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먹어라 먹지 마라 당신이 선택권 줘서 나는 이거 선택한 건데 만약 이렇게 항의했다면 가족은 입혔겠어요? 안 입혔겠어요? 안 입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 죄악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숨고 했기 때문에 너 이리 나와 임마. 이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선택한 건 당신이 선택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실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의만 먹여야 되는 존재. 아담이 그걸 아는 거예요. 먹고 나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나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받을 수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우리가 함께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것도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세례가 베프티즈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봐라,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다. 터키 에베소 교회 터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당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배의 좌석이 있는데 왕이 오더라도 전부 뒷자리에 앉는데요. 그분이 설명을 하기를 가이드가 그러다가 딱 때가 돼가지고 세례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 말로 이렇게 됐다가 나오면은 앞좌석에 앉은 구분된 자로 좌석 배치가 다르답니다. 자, 근데 이제 세례를 줬을 때도 물이 많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물이 있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게 했죠. 또 에논에서인가도 요단 가까 거기서 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 물을 갖고 이렇게 세례를 했다. 네, 지금 해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침례라는 걸 아마 거부하기 위한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침례가 아니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 물에 들어가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씻어도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침례가 했다 할지라도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죽었다가 다시 나오고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하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는 물로 했다고 하여 씻음의 능력이 없어요. 단지 너희는 씻어야 되는 존재임을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그러면서 그 소멸하는 불, 죄를 없애는, 근데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죄인을 없애면서. 그래서 제가 이 도토리 나무도 수없이 설명을 한 거예요. 봄만 되면은 설명했다. 가을 되면 또 봐라, 내년 봄에 내가 예측을 한다. 내가 예언을 한다. 내년 봄에 도토리 또 열린다. 그러면 100% 열려요. 왜 열려요? 내가 예언을 잘하기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도토리 나무가 땅에 지금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경안로에 도천에 있을 때도 바로 교회당 옆에 사과밭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 가서 그걸 깨달은 거야. 딱 한 가지 또. 근데 저 사과가 내년에 열리지. 만약에 저 사과가 내년에 또 안 열리려면은, 만약에 나에게서 죄가 나오지 않으려면, 이렇게 대입을 시켜갖고 보니까 사과나무를 뽑지 않는 한 사과가 늙어 죽기 이전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깊은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퍼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또 직접 깨달아지는. 농사 지면서도 배우는 게 많겠더라고요. 나중에 은퇴하고 농사 지러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그건 뭐예요? 우리는 에덴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했을 때 해서 안 되는 일은 선악을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하나는 행위의 개념으로 인간의 어떤 선악, 설령 인간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한 만큼 선하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더러운 옷같이, 그 무화과나무 잎 옷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죄값 치르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메시아가 정한 방법,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해갖고 이런 방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와갖고 이렇게 죽고, 죄값은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 고난, 고통, 이걸 다 겪고 죄를 깨닫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레위기를 갖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니까 아벨의 제사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삭의 번제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예수님도 이런 방식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가고 그러면은 바울의 목회가 내 나름대로 이해가 되더라고. 왜 하나님이 바울을 짧게 쓰셨는가? 너 할 말 다 했다는 거예요. 너 할 말 다 했고 기록으로 다 남겨놨으니까 너는 빨리 올라와서 내 옆에서 즐겨.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기록 남기고 바울이 남긴 말을 통해서. 설령 바울이 100년을 이 땅에 살았을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는 바울을 죽이는 데만 앞장섰지, 때리는 데만 앞장섰지 바울의 말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그 하고 싶은 말, 자기가 깨달았던 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나는 뭔가 말을 좀 덜 해갖고 하나님 목회를 좀 더 하게 하라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 하나님의 방법 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딱 마주할 수 있는, 요 마주하는 장소, 대면하는 장소, 이걸 나는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소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가 진짜 받을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옛날에 문화혁명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그 이전에, 계몽되기 그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키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딱 깨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찾을 수 있어. 성경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게 되는, 그래서 석가도 튀어나오고 오만 놈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천지도 튀어나오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종교에 빠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종교를 절대, 신천지가 전도하는 방법이 문화일보, 무슨 일보, 몇 개가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쫙 살펴봤어요. 환자로 만들기가 첫 번째더라고요.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장가 가기 힘들고, 장가 가도 집 사기 힘들고, 애 낳아도 맡길 때 마땅치 아니하고,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환자로 만든대요. 너는 불쌍한 자야. 너는 가련한 자야. 너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자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리고 그 만드는 자를 어디로 연결하냐면 심리검사, 도형검사, 성격검사 이렇게 하고 영어 배우고 싶으면 그 안에 또 영어 잘하는 놈이 또 있다네요. 탁 갖다 붙이고 바이올린 배우고 싶으면 바이올린, 내가 의사면 의사 갖다 탁 갖다 붙여놓고 그걸 6개월, 1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열성분자로 만드는 거예요. 열성분자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1+1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은 너희 부모도. 그래서 순간 아니다라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고속도로로 달리는 차와 같대요. 고속도로에서 유턴이 돼야 한대요. 출구 없는 고속도로예요. 부산부터 서울까지. 중간에 담이 딱 있어서 유턴이 안 돼. 내 앞과 뒤에서 차가 싱싱싱싱 달려. 내가 저속으로 달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널을 딱 보니까 저쪽에서 환한 빛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 환한 빛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부산에서 천안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서울인데 설령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그게 거짓이겠어? 이렇게 하며 못 빠져나오는데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함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한대요. 함몰 비용.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직장 버리고 쫓아다닌 게 몇 년인데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 조금 더 가다 보면 사실로 드러나겠지, 진짜겠지. 이렇게 때문에 못 빠져나온대요. 그러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례교인이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유대인이야 라고 설령했다 할지라도,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냈을지라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아무리 애쳤을지라도, 니고데모가 아무리 그런 위치에 있었더라도,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있을지라도, 바울이 뛰어난 학자였어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그것을 사용을 했고 베드로의 그것을 사용을 했지만, 요한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빨리 창문을, 로마 군사를 없애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걸 가르친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성경을 보다가 내 나름대로 묵상을 한 게 뭐냐면은, 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아주 오래전에 그걸 깨닫고 바짝바짝 뛰었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 모형이구나. 맏아들, 이 땅에 맏아들이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맏아들 안으로 들어가서야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을 이삭, 에서를 통해서, 에서 안으로 들어간 야곱을 통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이 야곱에게 전가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불량했던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에서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내가 언제 예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언제 거룩했나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거룩함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거 없어요. 그죠? 때로는 욕심이 있죠. 다른 건 승질 낼 때 많죠. 자식한테 막 화낼 때도 있죠. 제가 참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룩? 그럼 섹스를 거룩하게 한 적이 있느냐?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하게. 이 땅의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이지 인간의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도 그런 상태.
야곱이 교활한 자다라고 그러지만 리브가의 역할을 놓고 봤었을 때 성령의 은사다라고 저는 봤어요. 리브가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에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쏘가줘요, 안 쏘가줘요? 쏘가줘요. 이삭이 눈이 멀은 것도 제가 희한하게 본 거예요. 이삭이 165세인가 몇 살에 죽었는데 그때가 이삭이 100 몇 살, 한 110, 20쯤 됐을 때예요. 그럼 4, 50년, 60년, 이삭이 180인가 죽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눈이 안 보여서 더듬거렸는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잠깐 눈이 좀 덜 보이는 어떤 시점이 있으면서 내가 네가 더러운 죄인인 줄 알지만 네가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값 치르기를 원한다면 라고 했던 어떤 하나님의 긍휼, 나는 그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야곱이, 왜 요한이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있다. 불가능한 건 많아요. 내가 뭐 500명, 2000명, 5만 명 목회를 하겠어요? 나에게는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걸 준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 공장이 있어요. 그게 삼성에 비하면 코딱지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수많은 등급이고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느 위치에 있던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내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두 내어주시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너도 죽임을 당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근데 왜 난 나중에 바울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왜 로마서 6장에서 연합 얘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로 세례된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좀 그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야. 너 이것 좀 깨달아. 왜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툭 던지고 가셨습니까? 저는 그 바울에게 묻고 싶어요, 한번. 아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창세전에 예정한 자는 보인다. 창세전에 예정한 자는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다. 창세전에 예정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을 것이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의 차이를 알 것이다.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내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걸 철저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겠는가. 오늘은 전도사님 가정하고 저희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 교회가 이럴까?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앉아갖고 묵상해도 되고 명상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뭘 그러느냐? 근데 가서 보니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했을까? 제가 보는 성경하고는 자꾸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구약도 사실은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어느 신학자를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라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사실은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그 가죽옷을 통해서. 그 가죽옷 안에 이삭, 번제, 그리고 야곱 들어가고 너희도 내 안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하늘천 따지 막 외우기만 했어요. 외운 것도 도움은 많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서당 비슷한 데를 다니면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쭉 외웁니다. 도움이 되긴 돼요. 예를 들면 애들 태정, 태생, 문단세 막 외우고 하듯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형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친 거야. 놀면서 배우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요즘에 뜨는 창의적 교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둠 테이블 비슷하게. 제가 직장에서 강의할 때도 그때 뭐가 도입이 됐냐면 미국에서 밥 파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창의적 교수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며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는 교수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기업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강의할 때도 직접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만 딱 내려주고 중간 전개
중간 체크만 해주고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아사셀 여무서도 사실은 그 개념이에요. 번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봐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자, 에덴에 실패했는데 나는 이겼어. 너희가 세상에 속하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사서 살면서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기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걸 보고 죽어야지 된다 먼저. 그 죽는 것이 성질이 죽고 내가 막 참고 포기하고 이거 죽는 게 아니라 진짜 딱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그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그 영안실 냉동실에 들어가면은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적출물 1, 적출물 2 이렇게 바뀌어요. 호흡이 있을 때는 암흑의 권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상의 법정에서도 죽으면 공수권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예비를 했는데 그 한 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따져야지 돼요. 앞으로 목회하실 때 제 말이 맞다고 여기면 죽으라고 그 얘기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가르침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제 포항에 있을 때 제 교인들하고 다툼이 한 번 있었어요. 성경을 보고 맞아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세례받고 죽었는데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에게 세례받았다고 천국 간다면 나는 돈 싸들고 돈 줘가면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세례가 목사의 세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도권 교회 안에서의 세례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완벽하게 드러내줘야지 돼요. 바울을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을 하신 거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까지 쫓아 올라가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맞짱 배짱.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믿음대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행위가 아닌 믿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야고보가 편지를 써갖고 돌렸죠. 그죠? 이렇게 다만 우상의 제물에 이런 거 뭐 먹지 이런 거는 지켜야지 된다. 야고보가 선포를 한 거야. 베드로가 시인을 하고. 그런 정도로 때로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종교인 장로와 종교인 권사나 집사가 있었을 때 때로는 그걸 대항을 해야지 돼요. 그걸 못하고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그 교회에서 복음 못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방법은 이거고 내가 전하는 내용은 이것이니 듣기 싫으면 가시고 맞다고 여기면 앉아서 같이 교제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아는 것을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학문적인 걸 도입을 해갖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풀어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냥 세례가 형식적인 세례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구약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죄를 깨달은 자가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물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통하여 내가 문이니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 서서 자기가 제물이 머리에다가 두 손을 얹고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하고 근데 거기서 모든 불의와 죄를 나온 열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개념으로 봐야지 돼요. 왜 어디에 성경에서 그렇게 거기에 레위기 16장에 죄인이라고 적혀 있느냐? 불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쁜 짓 한 거지 라고 하면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개를 적겠어요?
호사에서는 율법을 10,000가지로 줬다고 그랬는데 내가 9,900개 줬고 1,000개 못했으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안 돼요. 그 방법은 죄인이 넘어가서 죄인이 죽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60억 인구가 나 하나 빼고 다 부정해도 나는 그 한 명이 돼야지.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세례의 의미, 요한과 예수님의 마주함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마주침, 첫사람 아담에서 모든 것이 마지막 아담에게서 모든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있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되고. 그런데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도 의인이야, 나도 예수 믿었어,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옮겨갔느냐 갔지 않았느냐를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부모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아무리 아름다운 착한 심성을 갖고 미모를 가졌고 할지라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제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나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에덴의 아담과 같이 내가 누구를 세상을 따를 거냐, 예수를 선택을 할 거냐.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그 세례자 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단순하게 공생의 선포, 출정권 이런 개념도 아니고 죄인이 되긴 위함도 아니고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죄인이 어떻게 하여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내게 응했는가,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다 이루었다가 뭔가? 한번 물어봤어요. 다 이루었다가 뭔가? 뭐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하여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예정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이룰 것을 있는 그대로 정한 그대로 원래 설계한 그대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돌발적으로 이렇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 비밀은 쉽게 공개가 돼요? 비밀은 공개가 잘 안 됩니다. 시크릿은 우리가 조금 더 차지하게 되고 어떤 이런 것들, 미스테리도 마찬가지고. 그 미스테리가 그 비밀, 거기에서 이렇게 미스테리가 나왔죠. 그죠? 어원이. 이런 식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가? 왜 꼭 죽어야지 됐는가? 아니, 그분은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하면 걸었던 분인데, 너 죄사함, 너 거듭남, 뭐 이렇게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으셨을까? 그러면서 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또 가족끼리 둘러 앉아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하나님.